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죠.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닮고 싶은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변치 않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위인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바울도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경주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증인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한 신앙의 용사들, 그들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가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응원을 해요? 어제 봤잖아요. 이 믿음장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래야 믿음장이 완성이 돼야, 우리가 아니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그래야 그들도 증거만 아니라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믿음장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 경주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는 거는 뭐예요? 그릇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육상 선수들 달리기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정말 아주 간단하게 입어요. 여자 선수들의 복장은 어떤 땐 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달려요. 또 어떤 남자 선수들은 보면 머리도 아주 바짝 밀잖아요. 아주 빽빽하게 빵빵 밀어가지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건 물속에서 경주하는 수영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신 수영복을 못 입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신 수영복이 그 기록을 많이 단축시켜 주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과학의 힘으로 수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신 수영복을 못 입게 하는데, 이 전신 수영복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 부력을 키워서 더 쉽게 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 염려와 욕심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은 세상 염려와 욕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들이 다 퇴보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뭐 꽤 많이 달려간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 염려와 욕심이 찾아든 순간 이전보다도 더 많이 뒤처지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허영심, 탐욕, 교만, 게으름, 시기, 미움 등 이 고질적인 죄의 습성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온갖 쓰레기 같은 요소들을 던져버릴 때 내 안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죄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일날 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주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죄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첫 번째 그것을 꼽았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적인 죄악도 청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된 습성을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하기 위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쓰레기를 청결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할 쓰레기 인생이 되지 말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는 것은 거기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 써 있는 건 아니고요. 그에 앞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꼽아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죄가 많고 유혹과 시험에 들기 쉬워요. 잊지 마세요. 뭐 대단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뭐 강단에서 뭐 대단한 신앙의 수준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 쏙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게서 예수님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뭐 큰 소리 치고 어깨 쫙 펴고 사는 거지.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과신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또 한 가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환경을 바라보지,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오늘 이 시대는 험한 풍랑을 만난 배와도 같아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뱀의 진노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는 방법이 뭐였어요?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얼마나 쉬워요. 그 장대 높이 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죽은 자들보다, 뭐 죽은 자들도 24,000명이면 많이 죽었지만 죽은 자가 많아요? 산자가 많아요? 산자가 더 많아요.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시선 고정, 우리가 시선 고정해야 될 대상 어디에? 예수님께 시선 고정.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믿음장을 보았잖아요. 그 믿음장의 완성, 마지막 40절에 우리 어제 보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아니면 결국 우리와 함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라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둥바둥해도 온전함이 완성될 수 없어요. 온전함의 완성, 마지막 마침점은 누가 찍어준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마침점이 딱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시선 고정, 주만 봐, 이렇다 저렇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유일한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만 봐.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주만 봐. 뭐 그렇다고 똑같이 나처럼 쉽게 얘기하느라고 주만 봐 그랬는데 옆에 어르신이 앉아 있는데 주만 봐?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꼽자고 하면 그 뒤에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나님 보좌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비결이 뭐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은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건 잠깐 기쁘고 말아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기쁨,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쯤이야 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지표가 되어질 때 그 심령은 소망이 있는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예수 만날 그 은혜의 보장, 그 소망,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근거하자는 거예요. 천국의 꿈을 가진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천국을 품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천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바로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는 일도 힘들지 않고 쉽게 된다는 속담으로 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에 대해 노하는 동안은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악에 대해서는 평온한 저항이 가장 잘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나를 썩게 해요. 나의 마음을 화평하게 평안하게 할 때 내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어느 90세 넘은 정정한 노인의 건강 비결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뭐 90세가 쉽지만 90세가 어려울 때 하셨던 얘기예요. 나는 다만 걱정을 한다거나
심하게 긴장하는 일을 삼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한을 품거나 미워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넘쳐 흐르는 선의를 품고 내 자신과 타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주십사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주십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그것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랄 거는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주십사. 예?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도 그랬어요. 지옥을 사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요, 천국을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이란 어떤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시편 25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바라보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곤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천국 소망을 간직하는 희망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의 마음을 견고히 세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내 자신을 과신하여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간직한 채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주 앞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우리를 열심히 있게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증거만 아니라 약속된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도 따뜻함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셔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려고, 주님 바라보려고, 주의 이름 부르려고 이 아침에도 왔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 결과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종이 있습니다. 가는 걸음 꼭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이전에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결과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수술이 예정돼 있지만은 수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승리의 은혜, 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